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험난한 길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은 어렵고 거칠며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건 정말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사실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하루 편히 푹 쉬고 싶지 않아요? 그냥 푹 자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일날 아침부터 오지. 그럼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예배, 하루 종일 예배잖아. 하루 종일 예배인데 그냥 쌈박하게 오전만 드리고 가서 쉬어도 좋을 텐데 여기서 저를 만나면 오후 예배가 또 드리고 싶단 말이야. 이게 예배 중독에 걸린단 말이야. 이게 그러다 막 일주일을 살 힘이 생기지.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드리면 들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평탄하고 쉬운 길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거친 길 위에 평안의 신을 신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길 위에 가시가 있고 유리 조각이 있으며 온갖 더러움이 난무해도 튼튼한 신발을 신으면요 아무리 걸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험한 길도 튼튼한 신발만 신어봐 해를 받지 않고 걸어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고난, 이 고난과 환난, 이 환난은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만 신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평탄하게 기쁨으로 걸어나갈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주신 신발을 신고 험한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힘있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신발을 신었느냐 신지 못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신발을 신읍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하게 서고 걷고 달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숲속 나라에서 왕자로 군림하던 여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우는 험한 산길을 걸어 다니다가 늘 성할 날이 없어요. 항상 발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조심히 다녀도 숲속의 가시가 자신의 발을 찌르고 돌멩이가 막 발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우가 어느 날 여우잖아요. 인간들이 사는 모습을 딱 보다 보니까 어머머 세상에 웬일이야. 인간들이 막 자갈밭 가시밭에다가 아스팔트를 쫙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이 맨들맨들해지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 여우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 토끼를 잡아서 토끼 가죽으로 쫙 내 길을 깔자. 그래서 토끼를 몇백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을 벗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토끼 한 마리가 딱 나타나더니 그래요. 아이고 여우님 이 산중에 있는 토끼를 다 잡아도요 여우님이 다닐 길을 깔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요 내 꼬랑지를 띄어서 그 토끼 지혜롭고 자기를 희생하잖아. 나는 그런 토끼가 되길 원해. 할렐루야. 예? 내 꼬랑지를 띄어서 가죽신을 만들어 신고 다니세요. 그러면요 전혀 어떤 길도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래서 여우가 오 그렇구나. 그리고 그 토끼의 꼬랑지를 잘라가지고 그 토끼는 얼마나 아팠겠어. 그래 희생하는 거지. 난 그 토끼처럼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죽기 전에 내가 하나 꼬랑지 잘리고 마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착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전혀 문제없이 행복하게 산중을 누비며 다녔다 그러대. 간 부은 토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간땡이가 부은 토끼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이 굶주린 사자가 토끼를 확 잡았어요. 오늘 양식거리 하려고. 그랬더니 이 토끼가 이거 놔 임마! 딱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강한 척하면요 사람들이 강한 줄 알고 일단 한 발 뒤로 간다. 그래서 강한 깡패 앞에서는 더 강하게 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깡패들이 얘가 뭐 있나 보다 주춤한다. 그때 그냥 찌기는 거야. 놀랬어요. 그 사이에 토끼가 도망갔습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내가 속은 거 생각하니 약 올라 죽겠어. 밤에 잠도 못 잤어. 쫄쫄 굶었어요. 그 다음날에 다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간땡이 부은 토끼가 또 나타났네. 깡총 가다가 사자가 내가 이제는 너한테 안 속는다 그러고 확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하는 말 나야 임마!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놓쳐버렸어요. 그 토끼가 2번 속지 3번 속습니까? 이제는 안 나타나. 배가 고파 죽겠어. 일주일을 기다려도 그 토끼가 없어. 그래도 어머 세상에 뭔 모르는 동네 토끼가 깡총 지나가는 거야. 야 이거라도 잡아먹자 그러고 확 잡았더니 그 동네 토끼가 뭐라는 줄 알아? 소문 다 들었어 임마!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결국 그 사자는 굶어 죽었다 그래요. 우리는 간부은 토끼처럼 살아야 돼. 당당하게.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놓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신발을 신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미움 속에 사랑의 신발을 신고 그럼 나 같으면 아멘 하겠다.
분쟁 속에 화평의 신발을 신고 미련함 속에 지혜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연약함 속에 강건함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요, 불평 속에 감사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불신앙 속에 믿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발은 중요합니다. 고대 시저나 알렉산더 대왕은 신발의 중요성을 알고요, 군인들에게 편안한 신발을 신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신는 신발이 편안해야 빠르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발에 맞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은 승리에 직결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는 마이클 존슨이 단연 올림픽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존슨은 200m 경기에 103번 출범해서요 88차례 우승을 거둔 그런 경이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아틀란타 올림픽에서도 존슨은 19초 32라는 경이적인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마이클 존슨은 특수 제작한 금빛 찬란한 골드 슈즈를 신고 나와서 더욱더 화제가 되었다 그래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나이키에서 만든 이 특수 신발인 골드 슈즈는 무게가 138g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신발끈도 공기에 저항을 줄이도록 첨단 디자인을 했고요, 존슨이 달리는 스타일에 맞춰서 뒷굽에는 스파이크를 제거했고 바닥에는 딱딱한 밑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이키 측의 설명에 의하면 황금 신발은 200m에서요 100분의 1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00분의 1초 상상 한번 해봐. 200m에 100분의 1초, 그러니까 0.0001초만 빨리 갈 수 있다는 해도 이게 엄청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가대도 또 우리가 무엇을 맡아서 하든지 설교를 준비하든지 이렇게 준비가 필요해. 뭐 다 잘하지, 다 똑같지, 이게 아니야. 정말 0.0001초라도 더 잘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 돼. 우리는 이 시간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합니다. 시작. 에이레네, 샬롬. 원어적 의미의 평안은 어떤 힘이 있어서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의해서 자신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반대 상태는 중심을 잡아주는 힘을 잃어버려서 무질서와 이 혼탁감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 길을 벗어난 불완전한 상태죠. 이에 따라 영적으로 평안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혼탁하여지고 영역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할 때 평안을 공격해요. 우리의 기쁨을 공격하고 평안을 공격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공격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쁨을 빼앗겼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기쁨을 빼앗기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이 기쁨을 되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방에 갇혔어도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힘을 잃어버린 채 죄악에 빠지고 무질서 속에 돌아간 상태가 평안이 상실된 상태, 평안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본질상 평안의 반대 개념이 죄입니다. 죄. 사람이 죄를 지면 평안할 수 없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순간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은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러므로 평안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서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물질은요 누릴 수 없는 허상과도 같은 것이고, 평안이 없는 명예는 상실의 불안함만 가증시킬 뿐입니다. 평안이 있으면요 작은 소유도 크게 누릴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견고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어느 날 나폴레옹이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왔어요. 장군님은 어느 때가 가장 두렵습니까? 그랬더니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나는 이발할 때가 가장 두려워. 이발 사이에 칼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 그때 으스스하기까지 하지. 그 칼이 내 목을 자를까 봐. 그래서 나는 있잖아 이발할 때마다 그 사람 아들, 이발사의 아들을 볼무로 잡아놓고 이발을 한다네. 와, 그런데요 진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평안 없는 부유함과 화려함 속에서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유하지만 화려하지만 평안이 없어. 그 마음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주신 평안으로 샬롬 에이레네 시작.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현재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1위가 아스피린이고 그리고 수면제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사실만 봐도요 알 수 있잖아. 평안이 없는 현대인들은 항상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며 숙면을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숙면을 도와주는 침대로 나온 스웨덴의 헤스텐스 침대는요 그 가격에 2억 원에 육박한다 그래요. 그런데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부자들이 다 그 침대를 선호한다 그래요. 그 침대에서 잔다고 잠이 옵니까? 여기 와야 잠이 오는 거지. 전 세계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친구들 다 이리 모아. 응? 물론 불면증에 시달리는 친구들 여기다 갖다 놔봐 더 불면증이 와. 왠 줄 알아? 그 안에 어둠이 나가면서 더 잠 못 자게.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뿐이야.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나면 평안의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예,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내게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랬어. 이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늘 이 평안을 다 가져가길 바랍니다. 샬롬 에이레네 할렐루야. 성령님은 평안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예, 사탄은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해서 나타나지만 성령님은요 평안 속에서 변화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전도도 설교도 섬김도 찬양도 평안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 속에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겨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구원이요 복음은 완전한 치료이며 복음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귀신 들림에서 잘못된 길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고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는 말은 복음으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말하며 이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 및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평강을 붙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늘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Peace with God.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누리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였음을 말합니다. 또는 뭐야? Peace of God.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평안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느 부자가요 돈이 많아요 호화롭게 살았는데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림을 사야지. 그래서 거액의 돈을 내서 화가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아름다운 산과 호수 그림 그리고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 생각만 해도 평안하지 않아요? 시골 마을에 그런 평화로운 풍경 등이 막 있었습니다. 평안하죠? 보기만 해도. 그런데 이 부자가 선정한 작품은 거대한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벼랑 한쪽 나뭇가지에 둥지를 튼 로빈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으스스한데 어떻게 그 그림이 평안을 갖다 준다고 그 그림을 선택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폭포수에 휩쓸려서 천길 만길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둥지인데도 불구하고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로빈새의 눈 속에는 불안과 공포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부자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말에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참 평안을 나는 이 그림 속에서 로빈스의 눈 속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 병정들이 신던 신발은 현재 우리의 신발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의 신발은 동과 주석을 섞어 놓은 노스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신발 모양은 발을 덮은 부분과 정강이의 바지, 오늘날 부츠처럼. 정강이 바지는 영어로 그리브라고 하는데요. 축구를 할 때 정강이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와 같은 것으로서 그냥 보면 겨울 부츠 같은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신발 윗부분의 맨 끝은 부드러운 노스로 되어 있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가죽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신발 바닥에는 약 7.5cm 정도의 송곳 같은 쇠못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신발에 차이거나 밟히면 날카로운 못에 찍히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겠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말하며 평안은 이러한 로마 군사의 신발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송곳 같은 그 스파이크를 통해서 적군의 발을 짓밟는 그런 공격용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동시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은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봐.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착용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되냐? 자신이 신고 있는 신을 벗어야 돼요.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도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떨기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먼저 한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학자 케일은 모세가 벗은 신발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과 상반되는 세상의 죄를 상징한다고 주석했습니다. 신은 먼지가 묻고 냄새가 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칭하는 거룩과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냄새나고 때 묻은 이런 신발을 다 벗어야 돼요. 여기서 벗으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놔살은 떼어서 내던지다, 몰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발을 보면 그 신발의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편안함을 추구하는지 멋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실용성을 추구하는지 신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발은 자아의 그릇이요 자아의 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발을 벗으라는 요구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를 앞둔 그런 여호수아로 하여금 때 묻은 신발을 벗어 던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역에 앞서 먼저 신을 벗고 거룩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던 그 신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신 떨기나무 앞과 같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떨기나무 앞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우리 발에서 욕심의 신발, 시기의 신발, 질투의 신발, 열등감의 신발, 죄책감의 신발, 물질의 신발, 탐심의 신발, 자존심의 신발 다 벗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발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벗었으면 발을 깨끗이 해야지. 발을 깨끗이 하지 않고 새 신을 신으면 더러운 발에 묻었던 모래, 이물질, 먼지들 같은 것들이요 신발 안으로 들어가서 새 신을 더럽히잖아요. 그러면 새 신을 신어도 여전히 불편하고 괴로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의 자존심, 탐욕 그리고 그들의 힘을 다 씻어내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이 못 쓰겠네. 어떻게 세상에 주님한테 발을 씻겨달라고 발을 내놓을 수가 있어? 이것들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의에 불타가지고 주여 내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베드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오바 참 잘 때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야.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는 발만 씻어내면 돼. 할렐루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손발을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의 신을 신어야 돼요. 무슨 신을 신어야 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여기서 신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휴포데오는 꽉 조이게 묶다, 풀어지지 않게 붙들어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휴포데오는 신발을 꼭 조여서 잘 매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평강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마치 로마 군사가 신발을 꽉 조여서 잘 신고 있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을 꼭 붙들어 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일들이 생길 때에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든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감정 변화가 생기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신을 신게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착용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고난이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염려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할렐루야, 득실거리는 욕심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범사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면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하고 싶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받은 사람 땡 잡는 거지. 왜? 세상에 그 어떤 부귀명예를 다 가져도, 권세를 가져도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세계를 가질 수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땡 잡은 사람, 가장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등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해결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고 역경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며 지혜와 용기로 그 길을 통과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난이고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결국은 더 좋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을 수없이 보고 수없이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힘들다 고난이 있다 그래도 너희들이 믿음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세상 것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예,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나아가면 우리가 걷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땅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 25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사업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냥 거기서 머물지 말고 확 펼쳐나가시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되길 원해요. 예, 제가 밟는 땅은 진짜 제 땅이에요. 그런데 제가 체력은 하나고 그잖아. 내 몸이 100개 있으면 좋겠어. 진짜 동시에 100개 세우겠어. 요수아 1장 3절에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 예,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함과 같으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명령대로 오늘 이 시간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읍시다. 신었어요? 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 옛사람의 신을 벗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나이다. 가슴에 손 얹히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던 시기의 신발, 질투의 신발, 정욕의 신발, 물질의 신발, 탐심의 신발, 자존심의 신발 등등 모든 신발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거룩함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신발을 다 벗어야 되겠습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발을 오늘 시간에 벗어버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복음의 나팔을 불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팔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팔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며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새로 나온 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백성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